은혜로운 보온송 불러주신 우리 김현우 집사님, 김현우 집사님, 유빈이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래 잘 알려진 공명인가요? 이 제목을 위해서 불러본 적이 있어서 새로 나온 곡인가 그래서 마침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좋은 내용으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렇듯 좋은 찬송으로 좋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그 새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찾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영이 새로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또는 구약시대의 언어라고 한다면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worship이나 그런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옛날 역시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면 제사라고 번역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조상들께 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지만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배라는 표현은 다분히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사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은 뜻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한다면 예배라는 단어로서 그렇게 의미를 설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난 예배드리지 않고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고백이 되겠지만요.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나가서 무교회주의라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늘 그러니까 하나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심을 해서 내가 그 결심대로 실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번 자기가 말하는 거, 한 번 자기가 약속한 거, 한 번 자기가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떠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는 뭐로 하고 점심 식사는 뭐로 하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식단을 짜고 운동을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그거 100번 하는 것보다 그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람들한테 나 다이어트 한다라고 공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갈 때 조금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렇게 먹어도 돼? 이번 끼만 먹고 그러면 그 사람 다이어트 못하는 거예요. 이번 끼부터 해야지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라 하는 거예요. 알려라. 그러면 첫째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하게 되고 둘째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격려하니까 부추기니까 너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힘내라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라는 것도 참석해도 되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기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심이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밥은 일주일에 몇 끼 정도 드십니까? 21끼를 다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3끼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하루에 2끼 드시는 분은 14끼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4끼에서 21끼 정도 사이.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일주일에 14끼에서 21끼 사이를 드시고 꼭 21끼 이상 드시는 분은 지금부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21끼 이하로 줄이는 걸로. 밥은 그렇게 먹는데 열심히 먹는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을 하는 것은 뭔가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느껴요. 어떤 일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샤워 일주일에 한 번 이상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1년에 한 번 한다? 그건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옷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장 속에 옷을 넣어놓고 3개월 동안 내가 그 옷이 있는지도 모르고 꺼내 입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버려라. 뭐 버리는 건 아깝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나눠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에게는 더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그러니까 결코 많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적은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자주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 밥을 먹는다든지 잠을 일주일에 한 번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잠을 잔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은 훨씬 더 많은 빈도를 가지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안 드리면 2주가 됩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예배 빠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배 장수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집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다 아시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해요. 아직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 영부인이 그렇게 쇼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보여주려고. 청와대에서 뭐 와이셔츠만 입고 비서들하고 뭐 커피를 들고 이렇게 먹는 걸 먹으면 먹었지 그걸 굳이 보여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격이 없이 참모들하고 만나서 커피를 함께 나누는 꼭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뭐 그게 어디예요? 대통령 집이에요? 아니면은 청와대예요?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감을 꽃감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영부인이 한 것처럼 이제 쫙 이렇게 퍼졌는데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여자 별로 뭐라고 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유씨인데 정말로 기억 안 나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딱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저거 영부인이 직접 했겠느냐? 저걸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 시켜서 저걸 일일이 저렇게 했을 리가 없어. 저걸 보여주려고 해가지고서 달아놓은 걸 거야. 이 정권은 뭐 소통 이 얘기만 하지 실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쇼업 그저 남한테 보여주는 것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정권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또 정권에 반대하니까 보여주려고 한다고 비판을 하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양쪽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소통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이쪽에서는 소통을 하지 않고 왜 보여주는 것만 하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인지 내용은 우리가 다 이렇게 비껴놓고서 양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골자만 딱 뽑아내면 양쪽 다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양쪽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통 예배에 나올 때 시편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그렇게 뭐 찬양대가 많지 않고 또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복음성가도 함께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하지만 그리고 저하고 예배위원으로 강단에 올라오시는 두 분만 하지만 예배 때 일부러 저 뒤에서 두 사람이 예배위원은
촛불을 봉송하고 저는 뒤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리 다 초도 켜놓고 예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프로시딩이라는 게 예배에는 있습니다. 앞에 예배로의 부름, 그래서 예배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지금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원래 밖에 서가지고 다 들어오면서 그렇게 프로시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예배를 맡은 예배위원들이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프로시딩,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예요. 소통.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는데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훨씬 예배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오는 우리를 마중하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내려오신 하나님과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간 인간들이 만나는 바로 그 포인트,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가장 은혜스러운 은총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직접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나아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야말로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은총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기보다도 우리들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이면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떤 자리냐? 첫 번째로 예배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남의 자리.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총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12절에서 13절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느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그 감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과 생명의 빛 앞에서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세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달력에 있는 대로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세는 것이 맞습니다. 일, 주일,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는 이런 일들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우리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선한 사람도 예배에 참석하고 악한 사람도 참석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참석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석해야 되고 부자도 참석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참석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의례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 예배 속에 예배의 정신은 알지 못한 채 또는 예배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책하는 선지자들의 그런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꾸짖었을 때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꾸짖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거짓스러운 예배인지 내가 아주 역겹다. 그 예배의 행위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잘못했다는 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꾸짖는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큰 음성은 너희들의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행위가 아주 가증스러워서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한테 하라고 했느냐? 왜 오느냐? 도대체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기는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성회,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이 밖에 나가서는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월 초에도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절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든 절기까지도 싫어하는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는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너희는 왜 나에게 예배하지도 않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겉모습만 보이려고 오고 있으니 누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그런들 내 마당만 밟고 나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똑같이 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견디겠냐. 너희들이 여기와 있어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는 모습을 난 정말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예배의 정신이 없으니까, 예배의 스피릿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51편 같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라든지 미가서 6장에서 나오는 것 같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1000마리의 양, 10,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스러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몸이 아니라 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정성을 가장 나의 모든 가장 정수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데 누가 오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와봤자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것이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뭐 몸은 아니고 영으로만 예배하느냐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을 다하여서 어떤 일인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몸이 거기에 다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라는 뜻도 되겠지만 진리로 참된 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사람이 떠드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한들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오히려 참 예배는 길과 너희들의 삶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살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우리들의 길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예요. 도. 길도자입니다. 도. 삶을 살아가는 도입니다. 나의 길.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교과 중에 요즘은 바른 생활이라고 있나요? 바른 생활 그런 거 없나요? 바른 생활은 어릴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도덕.
같은 연맹가요? 제가 같은 어린 줄 알았는데 저도 도덕으로 배웠는데 또 다른 분들도 도덕이라고 배우신 적 있어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이란 말 처음 들어봐요? 굉장히 어린 분이신데 잘 모르면 도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도덕. 노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도덕경도 있죠. 도덕. 도는 뭡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이치가 도입니다. 덕은 뭡니까? 그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덕입니다. 그게 도덕이에요. 도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길을 깨닫는 것. 그리고 덕은 그렇게 깨달은 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또는 하늘과 또는 땅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 그게 덕입니다. 여기서 너희 길과 행위라고 했습니다. 길은 뭡니까? 도입니다. 행위는 뭡니까? 덕입니다. 도와 덕을 먼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말로는 교회 30년, 50년 다니고 뭐 가장 신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보고 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 교회 다니는데 욕심스럽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 교회 다니는데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너희들은 영으로 예배를 안 드려.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피릿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영은 뭐 정신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온 삶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길과 행위를 먼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사야도 말씀 이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 악을 행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교회.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지. 아무도 악을 행하면 다 선하게 합니다. 이건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똑같은 사람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 똑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아울러 더불어 그와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참여하지 말라고. 성에 오지 말라고요.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라고. 왜 와서 가증스럽게 성회는 참석하고 나가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에 있어도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배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뭡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잊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누가? 누가? 네? 성도? 그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누가? 나라고. 우리 그러면 나는 싹 숨잖아요. 나. 이거는 내가 할 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내 주변 사람.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같은 제사.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너희들 인간들 사람들끼리 서로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나한테 뭘 가져와서 나한테 양 바치고 나한테 염소 바치고 나한테 어린 송아지 바치고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끼리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살아라. 나는 그런 제사를 기뻐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 첫 번째는 나한테서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우선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나부터 정결하게 하고, 나부터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선을 행하면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표현한 아모스서에 있는 말대로 한다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같이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본문을 잠깐 보세요. 이걸 올리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아모스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셨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절기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좀 많이 드려라 나한테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뭐 무슨 날이라고 예배 드리고 무슨 날이라고 예배 드리고 나는 미워하고 그거 다 꼴도 못 씻고 멸시한다. 너희들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 우리는 목사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렇게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지들끼리 뭐 하는 그런 거 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배드리는 자의 얼마나 가슴에 비스를 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시간 없는데 일부러 시간 내서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은데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역겹다.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역겹다. 너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뭐 예물 가져와서 나한테 드리면 내가 기뻐할 거라 하면 천만에나 그런 거 아주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씀. 심지어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런 가슴 아프네. 우리는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부르면서 아멘하고 또 예배 중에도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뿌듯하게 하려고 예배당에 참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나 소제를 예물을 드리다가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래소리, 비가소리 그쵸? 치워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것만 해서 뭐 하느냐?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성회를 참석하면서 아우로 악을 행하면서 왜 성회를 참석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너희들이 사는 처소에서 자 예배는 나를 살리는 구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은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단어 거기에다가 뭘 바꾸고 이 땅이라고 넣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 땅이 하나님과 예배는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 땅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치유를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회복과 치유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고쳐주는 행위예요. 우리들의 몸도 우리가 고칩니다. 예배에 참여로서 우리들의 몸도 고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을 고칩니다. 처음에 몸을 고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고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고쳐진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 이 땅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오직 정의를 불같이 마르지 않는 것 강같이 이 땅에서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모습.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참여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뭐 순서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공헌도 하고 이러면서 예배하는 것 같으면, 그러나 그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생과 새로운 치유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물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도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들의 앞에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